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할 정도로 그는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교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사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지성의 토대 위에 수많은 후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곳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는 한 명의 형제와 한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고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훗날 우리가 성녀 모니카라 부르게 될 그녀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교도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춘의 온갖 쾌락과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키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한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키케로와 같은 고대 로마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한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열망은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는 많은 지성인들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진리 탐구라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끈질긴 탐구의 여정 끝에 마침내 가톨릭 교회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위대한 여정의 선구자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은 그를 마니교의 모순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러하듯 마니교의 교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논리적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플라톤 철학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훗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사상들이 그가 가톨릭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복음화를 외치며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자가 된 이들조차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의 신자들부터 다시 복음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험은 여기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가톨릭 신앙의 진리와 신학은 자연법이라 불리는 견고한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현실 속에 새겨 넣으신 설계도와 같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인간 영혼의 본질과 사회의 원리 등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토대가 흔들린다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신학의 건물을 지으려 해도 사상누각이 될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철학을 통해 자연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유의 틀을 먼저 갖추었기에 그 위에 세워진 가톨릭 진리라는 장엄한 건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낙태와 같은 생명의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교리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바로 이 자연법이라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올바른 기초 없이는 참된 신앙의 집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을 따라 그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탐구자였습니다. 그 무렵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의 눈에 성경의 문체는 키케로의 글처럼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마땅히 가장 장엄하고 완벽한 문체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투박하고 소박한 표현들이 그의 지적 교만함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설교와 인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를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역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헬리콥터 부모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아들의 타락한 삶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15년 동안이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육체적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머니. 그토록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이제는 회심해야 할 때임을 지적으로는 완전히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육체적 쾌락과 부도덕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부끄러운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정결을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은 오늘날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당장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이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깊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용서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지혜는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이지, 악의 문제,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그의 나이 31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을 거닐며 사막의 교부성 안토니오의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랐던 교부들의 위대한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것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 옆에 놓여있던 성 바오로의 서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곳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음 구절이 박혔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심장을 향해 직접 던지시는 예리한 창과도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그 순간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부활 성야에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4년 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4년 후에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35년간 주교로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고 설교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교회를 섬기다가 430년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자서전 고백록과 로마 제국의 멸망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지상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를 대비시킨 대작 신국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원죄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리의 수많은 기초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로 물들었던 과거, 그 과거를 뛰어넘는 눈부신 지성, 진리를 향한 끈질긴 탐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모두 하나로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빛과 용기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할 정도로 그는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교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사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지성의 토대 위에 수많은 후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곳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는 한 명의 형제와 한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고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훗날 우리가 성녀 모니카라 부르게 될 그녀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교도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춘의 온갖 쾌락과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키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한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키케로와 같은 고대 로마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한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열망은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는 많은 지성인들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진리 탐구라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끈질긴 탐구의 여정 끝에 마침내 가톨릭 교회라는 항구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위대한 여정의 선구자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은 그를 마니교의 모순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러하듯 마니교의 교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논리적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플라톤 철학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훗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사상들이 그가 가톨릭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복음화를 외치며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자가 된 이들조차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의 신자들부터 다시 복음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험은 여기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가톨릭 신앙의 진리와 신학은 자연법이라 불리는 견고한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현실 속에 새겨 넣으신 설계도와 같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인간 영혼의 본질과 사회의 원리 등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토대가 흔들린다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신학의 건물을 지으려 해도 사상누각이 될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철학을 통해 자연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유의 틀을 먼저 갖추었기에 그 위에 세워진 가톨릭 진리라는 장엄한 건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낙태와 같은 생명의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교리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바로 이 자연법이라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올바른 기초 없이는 참된 신앙의 집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을 따라 그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탐구자였습니다. 그 무렵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의 눈에 성경의 문체는 키케로의 글처럼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마땅히 가장 장엄하고 완벽한 문체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투박하고 소박한 표현들이 그의 지적 교만함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설교와 인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를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역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헬리콥터 부모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녀는 아들의 타락한 삶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15년 동안이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육체적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머니. 그토록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이제는 회심해야 할 때임을 지적으로는 완전히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육체적 쾌락과 부도덕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부끄러운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정결을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은 오늘날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당장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이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깊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용서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지혜는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이지, 악의 문제,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그의 나이 31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을 거닐며 사막의 교부성 안토니오의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랐던 교부들의 위대한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것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 옆에 놓여있던 성 바오로의 서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곳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음 구절이 박혔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심장을 향해 직접 던지시는 예리한 창과도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그 순간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부활 성야에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4년 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4년 후에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35년간 주교로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고 설교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교회를 섬기다가 430년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자서전 고백록과 로마 제국의 멸망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지상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를 대비시킨 대작 신국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원죄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리의 수많은 기초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로 물들었던 과거, 그 과거를 뛰어넘는 눈부신 지성, 진리를 향한 끈질긴 탐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모두 하나로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빛과 용기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할 정도로 그는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교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사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지성의 토대 위에 수많은 후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곳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는 한 명의 형제와 한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고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훗날 우리가 성녀 모니카라 부르게 될 그녀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교도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춘의 온갖 쾌락과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키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한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키케로와 같은 고대 로마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한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열망은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는 많은 지성인들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진리 탐구라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끈질긴 탐구의 여정 끝에 마침내 가톨릭 교회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위대한 여정의 선구자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은 그를 마니교의 모순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러하듯 마니교의 교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논리적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플라톤 철학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훗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사상들이 그가 가톨릭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복음화를 외치며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자가 된 이들조차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의 신자들부터 다시 복음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험은 여기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가톨릭 신앙의 진리와 신학은 자연법이라 불리는 견고한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현실 속에 새겨 넣으신 설계도와 같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인간 영혼의 본질과 사회의 원리 등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토대가 흔들린다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신학의 건물을 지으려 해도 사상누각이 될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철학을 통해 자연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유의 틀을 먼저 갖추었기에 그 위에 세워진 가톨릭 진리라는 장엄한 건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낙태와 같은 생명의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교리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바로 이 자연법이라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올바른 기초 없이는 참된 신앙의 집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을 따라 그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탐구자였습니다. 그 무렵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의 눈에 성경의 문체는 키케로의 글처럼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마땅히 가장 장엄하고 완벽한 문체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투박하고 소박한 표현들이 그의 지적 교만함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설교와 인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를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역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헬리콥터 부모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아들의 타락한 삶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15년 동안이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육체적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머니. 그토록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이제는 회심해야 할 때임을 지적으로는 완전히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육체적 쾌락과 부도덕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부끄러운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정결을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은 오늘날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당장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이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깊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용서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지혜는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이지, 악의 문제,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그의 나이 31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을 거닐며 사막의 교부성 안토니오의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랐던 교부들의 위대한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것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 옆에 놓여있던 성 바오로의 서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곳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음 구절이 박혔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심장을 향해 직접 던지시는 예리한 창과도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그 순간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부활 성야에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4년 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4년 후에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35년간 주교로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고 설교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교회를 섬기다가 430년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자서전 고백록과 로마 제국의 멸망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지상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를 대비시킨 대작 신국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원죄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리의 수많은 기초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로 물들었던 과거, 그 과거를 뛰어넘는 눈부신 지성, 진리를 향한 끈질긴 탐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모두 하나로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빛과 용기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할 정도로 그는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교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사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지성의 토대 위에 수많은 후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곳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는 한 명의 형제와 한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고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훗날 우리가 성녀 모니카라 부르게 될 그녀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교도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청춘의 온갖 쾌락과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키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한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키케로와 같은 고대 로마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한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 열망은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는 많은 지성인들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진리 탐구라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 끈질긴 탐구의 여정 끝에 마침내 가톨릭 교회라는 항구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위대한 여정의 선구자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은 그를 마니교의 모순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러하듯 마니교의 교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논리적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플라톤 철학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플라톤 철학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훗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 사상들이 그가 가톨릭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복음화를 외치며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자가 된 이들조차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의 신자들부터 다시 복음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험은 여기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가톨릭 신앙의 진리와 신학은 자연법이라 불리는 견고한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현실 속에 새겨 넣으신 설계도와 같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인간 영혼의 본질과 사회의 원리 등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토대가 흔들린다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신학의 건물을 지으려 해도 사상누각이 될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 철학을 통해 자연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유의 틀을 먼저 갖추었기에 그 위에 세워진 가톨릭 진리라는 장엄한 건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낙태와 같은 생명의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교리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바로 이 자연법이라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올바른 기초 없이는 참된 신앙의 집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을 따라 그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탐구자였습니다. 그 무렵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의 눈에 성경의 문체는 키케로의 글처럼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마땅히 가장 장엄하고 완벽한 문체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투박하고 소박한 표현들이 그의 지적 교만함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설교와 인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를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역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헬리콥터 부모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녀는 아들의 타락한 삶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15년 동안이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지만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육체적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머니. 그토록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이제는 회심해야 할 때임을 지적으로는 완전히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육체적 쾌락과 부도덕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부끄러운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정결을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은 오늘날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당장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 이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 없는 성인은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깊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용서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지혜는 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이지, 악의 문제,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서기 387년, 그의 나이 31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을 거닐며 사막의 교부성 안토니오의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랐던 교부들의 위대한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것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기 옆에 놓여있던 성 바오로의 서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곳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다음 구절이 박혔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의 심장을 향해 직접 던지시는 예리한 창과도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그 순간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부활 성야에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나이 33세였습니다. 4년 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4년 후에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35년간 주교로서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고 설교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교회를 섬기다가 430년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자서전 고백록과 로마 제국의 멸망 앞에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지상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를 대비시킨 대작 신국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원죄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리의 수많은 기초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로 물들었던 과거, 그 과거를 뛰어넘는 눈부신 지성, 진리를 향한 끈질긴 탐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모두 하나로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빛과 용기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깊은 사색과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성인의 삶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할 정도로 그는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자 교부일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와 세계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